6월 30일 2021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굳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 나의 발걸음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의 많은 침략을 받아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지금까지 한반도가 한 9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더 했겠지만 어느 편에 서야 되며 누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사실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생존과도 직결된 큰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할 때는 이 명나라에게서 이름까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가 또 강해지니까 명나라와 청나라 중에 어디와 손을 잡아야 될지도 참 많이 의견이 갈랐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도 이 자기의 이 국익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라의 존폐의 위기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될 우리 한반도의 갈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고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주변 국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에서 계속된 이 외교적인 줄다리기, 그리고 이 예레미야 때도 예외가 아니었던 신흥 강국으로 부강하고 있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사이에 껴서 이 유다의 멸망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어느 선지자들보다 이 역사적인 순환을 좀 진하게 겪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단지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성과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나도 출신이라는 말은 예레미야는 사실 좀 소외된 제사장 계층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하고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을 이제 경쟁할 때에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편을 들었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 편을 들었습니다. 아나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제 밀려난 거죠. 저쪽으로 이 경쟁 구조에서 밀려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아나돗 출신이고 또 그 권력에서도 물러났고, 거기다가 지금 유다의 멸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애국과 화친하여서 바벨론에서 독립하자라는 이 민족주의자의 기대와는 달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70년 후에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전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달갑지 않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민족의 그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였던 것이죠. 이어지는 유다의 멸망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총독의 암살 등을 지켜본 뒤에
애굽으로 망명하고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이 태어난 그 출신을 불평하기보다는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대언자라고도 부릅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유다 사이의 잘못된 영역으로 해서 온몸으로 부딪혀서 당당하게 맞섰던 그런 예언자였고,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역동적인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모태에서 이미 선택을 하셨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유다의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열방 가운데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예레미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로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현재 상태를 붕괴시키는 4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선지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건설하고 심는 일까지 6가지의 일을 감당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굳은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나라였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죠.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헛된 것, 허황된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범죄의 주역들이 누구냐?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관리나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 2가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이 담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방신을 따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아수르는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죠. 애굽도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하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하거나 외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리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오늘 17절 말씀에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전히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예레미야는 행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에 맺은 사랑의 맹세를 파기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한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가 완전히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자기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악한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망해버리신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제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는 지금 유다의 회개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이스라엘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가 배역한 이스라엘을 맞이한 운명을 보고도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똑같이 모습으로 답습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배교 행위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가 세 가지로 지적이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했고, 두 번째 이방인들에 따라 푸른 나무 아래로 갔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한 길로 가지 않고 이방 신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더 이방 신들을 추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땅이 더러워졌고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남유다 왕국, 이 비이스라엘의 곳곳에 우상을 섬긴 결과로 아수르가 침략해서 멸망하는 것을, 이게 불과 100년 전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유다가 훨씬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음란했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기를 다짐하고 걸어 나오는 것, 그들의 발을 스스로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만, 기회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한없이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굳건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선언,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 신 바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 곁에 있는 아내로서 너무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이 선택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서, 또 후에 이 유다 포로들 중에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시온으로 데려오셔서 시온을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한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망하기 싫으면 돌아오라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멸망에 향해 외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똑같은 크기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선언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 유다의 멸망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이방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 유다는 그 수치를, 그 간절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깬 결과 멸망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하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까지 듣지 않아 멸망을 해버린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가지고, 안 지으면 물론 좋겠지만 죄를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 뺏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죄를 꼭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혹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서하면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자복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확파한 목자들을 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가져왔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지도자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지식, 명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했던 온전한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죠. 울타리가 없으면 그것이 늑대 소굴인지도 모르고 그냥 양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그 목자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 뒤에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번성되게 될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손실들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 성전 의식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오직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몸을 깨끗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터에 이 언약궤가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뺏긴 적도 있긴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언약궤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몰락과 함께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너희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는 그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만큼,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느끼지 않을 만큼 너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제부터는 그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 회복은 다시 한번 육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17절이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 통합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장차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위대한 비전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만 남았죠. 가장 먼저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들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과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셔야만 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징계하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물이 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알지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그렇게 심각한지도, 그리고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근본적인 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근본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뭐죠? 그렇게 우리가 원죄와 헤어졌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짓는 죄들,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이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받았던 구원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구원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예배,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버리고라도 그 10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방 신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그들이 올무가 되지 못하게 깨끗하게 처리하라,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직면하게 될 큰 문제가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 모든 것이 신이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임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책망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 신을 섬긴 것,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의지했다. 그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들을 끊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고 다른 나라들을 섬긴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른 나라한테도 손을 벌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게 바로 하나님 버린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계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 삶 안에 가깝게 있는, 우리가 흔히 지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이런 죄들인 거죠. 혼합주의.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다른 종교와 혼합시킴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샤머니즘이나 전통적인 요소, 불교, 유교, 그 원리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와 같은 차원의 종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 혹은 어디 극락 혹은 어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절대성과 복음의 진리, 유일한 이 진리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만 것이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진리는 진리일 때 가장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또 다른 것들과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좀 거창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삶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기도하러 나오면서부터 예배 후의 삶은 완전히 죄의 길로 빠지기를 이미 정해놓고 오진 않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향해서 입술의 고백과 함께 철저히 근본적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죄를 향해 가고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복을 통해서 멈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반져 주시도록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제사장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약속을 받았고, 예레미야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예레미야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역대하 1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음을 감사하며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